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충성되게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케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오전 전도 집회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10월 23일부터 있을 몽골 선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 일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몽골 세린교회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까지요. 예,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계셨죠? 아침에도 잠깐 이제 모임 교제하는 가운데 추계 때부터 이렇게 연휴가 막 시작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우리 형제자매들 얼굴 보기가 너무 오랜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좀 되고, 왜냐하면 화요일부터 전도 집회인데 더 집회를 앞두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연휴가 오랫동안 끼니까 전도가 지금 되는 건가, 어떻게 준비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연휴 잘 보내셨죠? 얼굴들의 윤기가 별로 안 나네요. 싫은 것만큼. 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그 삶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실하고 또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겠습니다. 벌써 10월이잖아요. 맞죠? 빠르죠?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큼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날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젠가요? 그 뉴스에 보니까 팔레스타인인가요? 아랍의 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폭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선적으로는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중동에 7년 조건부 평화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세가 혼란스러워야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살게 해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더욱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제 뉴스를 보면서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전 집회가 이번 주죠.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오전 집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크게 두 가지잖아요. 먼저는 잃어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집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낮에는 시간이 많이 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토요일에까지 진행이 되니까 토요일 날은 또 낮 쉬시면은 오전에 일찍 오셔서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 목사님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또 물질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의 주간 오전 집회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비는 다 어머니에서 알아서 충당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같이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에서부터 아니면 또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까지 같이 마음 모으고 또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물질이 꼭 필요하니까 거기에도 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식지에 이제 또 우리 몽골 제 15차 선교를 좀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10월 23일부터 가게 되는데 특별히 좀 뒤에 헌금함을 좀 마련을 해놨어요. 작년에 14차 선교 갈 때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정 부분 좀 담당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잘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교는 이번에는 좀 개인 후원도 좀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라는 부탁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후원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헌금함을 좀 미리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략 좀 우리 이번에 이제 몽골 세린교회를 가는데 선교사님도 좀 바뀌었고, 그리고 또 그 세린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데가 차강로르라는 선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교회 허가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허가가 나야, 거기 몽골은 교회 허가가 나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원으로 있고, 그래서 그 전도인도 파송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교회로 충분히 자립해도 되는데 그 허가가 나지 않아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강노루 선교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몽골 세린교 교회에서 이렇게 좀 라이브로 말씀을 하면은 유튜브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코로나 때 생방송으로 보시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차강노루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세린교에서 보내는 말씀을 실시간으로 듣게 되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카메라도 좀 바꿔야 되겠고, 화질도 좀 괜찮아야 되겠고, 또 이렇게 말씀을 송출하는 그 시설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방송 장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그 선교사님께서 주셔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랬습니다. 근데 비용이 6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600만 원을 전액 그 부담하기에는 좀 우리 세린교회가 좀 부담도 좀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을 이 선교사님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또 저희가 알고는 또 모르는 척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번 후원금을 주시면 거기에서 일부를 좀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헌금함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오면 좋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최소한 600 정도는 나와서 이렇게 좀 일부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선교하는데 좀 많은 비용들이 지금 선물도 좀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교회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선교팀에서 개인 비용을 모아가지고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것보다는 같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 전체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또 좋긴 한데, 어쨌든 저기 뒤에 있는 그 헌금함에 오늘 안 가져오셨으면 다음 주라도 꼭 기억하시고 가져와서 이렇게 좀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다 끝낼 때 승천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차분히 차근차근 조금씩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호정령이 발표가 돼서 원래는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이 우리 요셉과 마리아인데,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만삭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계실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낳으신 이후에 짐승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탄생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은 태어나면 정결 예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뿐만 아니라 헌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례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과 안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록이 더 빨라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장인데, 그 2장의 말씀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경배라는 제목으로 짧게 잡고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이 헤롯 왕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요, 문자적으로는 헤롯 왕의 날들 안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BC 73년부터 73년에 태어나서 40년부터 대략 BC 40년부터 37년 사이에 이제 로마 원로원의 이제 인정으로 인해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고 BC 한 4년경에 기록으로는 사망했다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 헤롯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BC 한 4년에서 5년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걸로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연대기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대략 한 4년, 5년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 이제 연대를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좀 차이는 있어요. 이 정도 차이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구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이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금 헤롯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롯 왕은 방금 말씀드린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 근데 이 헤롯 대왕 하면은 이제 좀 생각하면은 헤롯 그러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이해를 정말 쉽게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노트북을 좀 제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요, 이렇습니다. 여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보입니까? 우리 집 가문도 가계도도 잘 모르는데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적어봤어요. 기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 노란색으로 표시된 모습은, 노란색으로 바탕을 둔 것은 왕이에요. 왕 내지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빨간 걸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호린 관계, 그리고 여자분들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글자 색깔이 좀 녹색으로 표시된 이름들이 있잖아요. 다 여자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원래 헤롯 왕 가문의 시작은 제일 위에 있는 헤롯 안티파터 2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터 2세인데 여기요, 이 사람부터 이 헤롯 가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헤롯 안티파터는 그 BC요. 좀 이거 얘기하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돼요 지금.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제 왕이 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폼페이오를 물리치고 로마의 최고 통치자가 된 가이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케사르가 이거 바꿔줘요 이제.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도록,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터 2세예요. 그래서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라는 게 뭐냐면 에돔 아시죠?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지방의 장군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터 2세가 그 케사르를 도와가지고 그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케사르가 유대 지방 총독으로 세웁니다. 유대 지방의 총독을 세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힐카누스 2세라는 사람을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인데, 유대 총독이 되면서 이 안티파터가 헤롯이 당시 대제사장이요, 정치와 종교를 같이 다스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 총독된 이 안티파터가 대제사장의 역할만 시킨 겁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확 빼버린 거죠.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유대 총독이 된 안티파터가 나라를 이렇게 유대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유대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호의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이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케사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케사르가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 총독을 세웠던 이 케사르가 암살을 당하니까 자기 입지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로부터 이렇게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삭 빠르게 아니면 눈치 빠르게 로마로 갑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케사르가 죽고 나서 통치자가 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충성 맹세를 하니까 안토니우스가 또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힐카누스라고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제가 제기했는데 이 케사르가 암살되고 그리고 이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안티파트가 죽고 나서 이 대제사장 힐카누스라는 사람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안토니우스가 그의 아들이었던 여기 나온 사람이 있는데요. 파사이라고 보이시죠? 이 파사이라고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분봉왕으로. 그래서 그 분봉왕으로 세우는데 그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따로 이렇게 나눠서 분봉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하면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왕이고 분봉왕하면 이제 일정 부분 나눠서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대 지역은 파사엘이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이 헤롯이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로마의 유대 통치를 거부했던 하스몬 왕가가 있습니다. 그 하스몬 왕가의 아리스토블로스 2세의 아들인 안티고누스가 이때를 이용해서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아까 유대 땅의 분봉왕이었던 누구요? 파사엘 이 사람을 갖다가 체포해가지고 체포된 상태에서 이 파사엘이 바로 자결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자결을 하고 갈릴리아 지역의 분봉왕 헤롯은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로마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롯은 로마 안토니우스의 환심을 크게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로마는 그때 당시 반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반란 중에 이름도 어렵네. 안티고누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팔레스타인 정복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러면서 이 안토니우스는 먼저 헤롯을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원로원과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분봉왕에서 이제 바로 어떻게 해요? 로마 전체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군과 함께 이 팔레스타인에 보내져서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유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헤롯이 명실상부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 그래서 헤롯 대왕 이 사람이 가장 이 헤롯 가문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헤롯은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안토니우스를 누르고 새로운 로마 황제로 즉위하게 되자 이 사람이 재빨리 또 어디 가요? 로마에 가서 이제 과거 자신이 안토니우스에게 충성했던 것을 솔직히 자백하고 그에게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헤롯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한 옥타비아누스 이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를 다시 유대의 왕으로 임명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누구라고요? 이 헤롯 대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다시 얘기하면 어디 출신이라고요? 어디? 이두메 출신이라고요. 이방 민족이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많이 살려고 많은 건축 일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크게 칩니다. 다시. 그래서 그 46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이 수룹바벨 성전을
그 제2 성전을 증개축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 한 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20절.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헤롯이 왕이 돼서 성전을 갖다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아주 저희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제2 성전은 아주 초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모도 작았고 그것을 크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46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제2 성전이 증개축이 된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헤롯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BC 4년경에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그 안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읽은 것처럼 헤롯이 통치할 때에 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BC 한 4년 내지 5년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정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인이 몇 명이에요? 6명이 아니고 1명, 2명, 3명, 4명, 5명.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 5명에다가 그 외 부인 5명 하니까 10명이었던 거거든요. 10명.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나중에는 좀 자기 자식도 헤롯이 죽이고 잔인한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암네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2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도리스라는 여자를 통해서 안티파트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마리암네라는 여자를 통해서는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마리암네라는 통해서 빌립 1세라는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 1세가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던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되는데 여기 보면 말다케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킬라오가 나오고 헤롯 안디바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빌립 2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켈라오라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요.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름이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와요. 뭐냐면 헤롯 대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아켈라오가. 그래서 그리고 이게 분봉왕들이었는데 아켈라오가 죽으니까 애국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하고요?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하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헤롯 안디바라고 돼 있는데 그냥 헤롯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인지 저 헤롯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하고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형제의 아내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아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 죄를 지적하니까.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이 살로메 있잖아요.
빌립과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가 춤을 췄잖아요. 아주 막 말하기도 좀 거북한데 음탕한 춤을 췄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 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예,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이 빌립 2세는 살로메하고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이제 그 분봉왕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베드로를 투옥시킨 사람이 있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있잖아요. 헤롯이라고 돼 있는데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고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어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2세가 빌립 2세가 통치하던 그 지역까지 분봉왕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면 아그리파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오래 사는 건 아니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헤롯 가문입니다. 이거 어제 하루 종일 만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BC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년에서 40년 사이에부터 BC 4년까지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다. 이때 누가 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런 말보다는 나셨을 때라는 의미가 더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에 그때 누가 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런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 구약 성경에는 구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에브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48장에서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48장 보시죠. 창세기 48장 7절입니다. (48장 7절) (48장 7절)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에브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브랏이라는 동네하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와는 같은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이 동방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 동방이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이제 떠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나 달과 별들이 이렇게 떠오른다 하는 그 떠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어디서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떠오른다는 의미인데 동방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쪽이니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니까 그리고 박사들이 찾아올 정도면 문학도 또 천문학도 굉장히 발달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바벨론 이쪽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했던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리고 아라비아나 메데 등이 그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이제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왜요? 동방의 박사들이 오려면 메시아를 소망하는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찾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문학도 많이 발달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야지만이 그런 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가 어디냐? 그러고 보면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 지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듣고 별을 보고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요?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라고 돼 있는데 이 박사 이때 박사는요 바벨론에서 기원된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마고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 바벨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현자, 교사 또는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마술가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쓰는 단어가 마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박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성가다라기보다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별 보고 점쳐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에서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절대 찾아올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게 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큰 신상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면서 또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뭐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성경 다니엘서 3장 보시죠.
다니엘서 1장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니 2장에서는요 큰 신상의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3장에서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절하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이거 해야 돼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져넣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다니엘 왕의 명령이지만 결코 우상에게다가 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재차 물어봅니다. 너희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절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짐짓이라는 게 뭡니까?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말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이라면 큰일 났다. 네, 그런데요 16절 17절까지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목숨을 죽을 각오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낼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더 왕이 화가 난 겁니다. 분이 가득해가지고 이 풀무불의 온도를 더 뜨겁게 만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아벳느고를 갖다가 불에 집어 던져 넣은 겁니다. 던졌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를 보니까 이제 세 사람 집어 던졌는데 몇 사람이 다녀요? 네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래서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요,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좀 만들어 주시지, 그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예? 해요, 안 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만, 그분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풀무불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같이 계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풀무가 뭐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킬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갖다가 여기서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시험. 예.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비로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 중에도 꿋꿋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바벨론 지역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게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이제 총리잖아요. 그래서 메대 사람의 그 다른 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틈 고소할 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 하면은 30일 동안 기도한다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위기에 있게 됩니다. 왜?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늘 신앙을 지켰거든요. 맞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맞죠? 다니엘서 6장입니다. 사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했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금령, 법을 선포한 겁니다. 30일 동안에 다른 거에가 왕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습관처럼 하셔야 됩니다. 습관처럼. 그리고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기도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세상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큰 육신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좀 손해보는 거 있을 수 있죠.
물러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좀 손해보는 것이 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그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래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자굴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잠잠해졌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시켰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자 무섭잖아요. 보기만 해도 무서울 거 아닙니까? 며칠 굶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으면 죽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왕도, 이 왕 다리오 왕 있잖아요. 이 왕도 참 다니엘을 참 총애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발표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주고 침소도 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너 다니엘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러 간 겁니다. 갔더니 다니엘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아까 풀무불 얘기도 했지만 사자굴과 같은 그런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은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다니엘은 살았잖아요. 사자굴에서도 건짐받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아까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누구 하나님이요? 여기 성경에 꼭 써 있잖아요. 이는 그가 다니엘이 누구 하나님? 자기 하나님. 우리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물교훈으로 딱 다니엘을 보여주셨잖아요.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수했던 그 사람들은 왕이 명해서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굶주려 있는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떨어지니까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다 부셔졌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정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하는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요? 바로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 있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 입으로 해야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복음을 막는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 이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방의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의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왕궁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에 있었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도 알게 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다니엘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쭉 이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연구하게 돼요. 박사들이 무엇을 통해서요? 천체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천문학자들에게 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무려 거리가 1000km가 넘을 겁니다. 굉장히 먼 길을 예수님의 탄생을 보려고 오게 되는 겁니다. 맞죠? 신약시대 때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멀리서 오셨죠? 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 동방의 박사들도 주님 얼굴 보겠다고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시간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거든요. 그러면 별들이 동방 박사들을 갖다가 쭉 인도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거의 도착했을 때는 별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왕은 어디에서 태어날 거야? 어디에서 태어날 거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왕이 있는 그곳에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쭉 따라오긴 했는데 그 이스라엘 땅 근처에 와서는 별들이 사라지니까 무슨 생각? 자기 생각으로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잘 오다가 문제가 된 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또 깊이 생각해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다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어보게 되지만 실제로 좀 더 알아봤다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별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불순종이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쭉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잠깐 좀 묵상이 좀 됐었어요. 순종은 이런 건데 정말 그 예레미야에 보면요 순종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42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42장 이제 이때 당시에는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이제 다 포로로 잡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세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세운 사람을 갖다가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피신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바벨론에서 세운 사람을 죽였으니까 바벨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성경 42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래,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또 여기 덧붙이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답 알아요, 몰라요? 답 알아요, 몰라요? 우리에게 좋게 얘기하든지 좋지 않게 얘기하든지 우리에게는 상관없이 무조건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 받는 줄 알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얘기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밑으로 42장 밑으로 가서요. 42장 14절입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못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결코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려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교훈받을 수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과거 옛날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도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수양회 때 상담 많이 하셨죠? 생활 상담도 하고 전도 상담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앞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앞에 가서 상담 한번 해야지. 상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순종할 거야 하고 찾아갔는데 답이 아니네, 이게. 응?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이 아니네 하면은 벌써부터 이제 순례자가 됩니다. 상담실 순례자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이게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 고집대로 해요, 안 해요?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잘 된다, 잘못된다? 잘못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손해보게 됩니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당시 이 사람들은 순종할 것을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정을 딱 내려놓고 답을 원했던 겁니다.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혹 그러지 않을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는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순종하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그리고 말씀 앞에 나오긴 하지만 말씀이 내 뜻에 안 맞으면 말씀 제쳐놓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어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별이 사라지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자기 생각이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 얘기를 헤롯 왕이 들었잖아요. 예? 헤롯 왕이 들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경 보시겠지만 2살 이하로 영아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실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잘못 판단,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요. 예? 지금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일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건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고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끝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 화요일부터 있는 오전 집회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끝까지 정말 전도 대상자가 없어도요 오셔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 듣는 것 또한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안에서 영생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몸된 교회 가운데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인도해 주시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